사사기 2장 11절 말씀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숨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굉장히 사실 좀 어려워 이게, 그죠? 이게 오늘 이 11절에서 23절의 본문이 물론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대하는 방법, 그죠? 일반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대하시는 방법이 다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신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평소에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자문자답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나는 뭐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는 것 같아. 근데 나는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유. 그죠? 자유에 대한 우리 인간의 갈망,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가 자유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유라고 하는 그 자유 속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종이라고 하나요. 방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그 자유가 결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굳이 어떤 이름을 붙인다고 한다면 성숙한 자유가 아닙니까?
성숙한 자유. 좀 말이 그렇나요? 여러분 어떻게 붙이고 싶으세요? 한번 붙여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방종의 자유가 아닌 책임을 지는 자유라고. 그죠? 그냥 지멋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 자유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유가 아니라고. 책임을 지는 자유. 그죠? 그 다음에 또 절제하는 그런 자유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숙한 자유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절대로 세상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자유 주셨다고 하면서 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살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그건 자유가 아닌 방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내가 어떤 연약한 사람 때문에 내가 낮아져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 자유를 우리는 때로는 헌납해야 될 때도 있어요. 바쳐야 돼요. 그 자유에게 내 스스로가 구속이 되어야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대로 지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그런 일이 내가 미리 너희에게 얘기하지 않냐. 너희가 필히 내가 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내가 지금 한 이 얘기를 기억해서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너희는 이런 삶, 이런 행동을 너희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먼저 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 신명기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이 신명기 11장은 신명기 28장과 함께 신명기 11장과 28장은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이것을 너희가 잘 순종하면 너희에게 복이 되고, 그죠? 불순종하면 그것이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본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 신명기 11장 우리 8절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아멘.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되고 강성하고 장구하게 되는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그렇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너희에게 주고 그리고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너희에게 얻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그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아주 초지일관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던데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계속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죠? 자,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요 26절 말씀에 보면, 자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뭐 했다? 그렇죠.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말씀을요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그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제 내서 축복과 저주에 관한 집회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해서 어떤 백성이 되겠다? 복받는 백성이 되겠다고 이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그러한 장면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규례와 이런 법도를 너희가 지켜야 된다 라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받기 위한 규례와 법도에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조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족속의 우상들을 쌍둥이로 송두리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파괴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 우상. 그래서 너희가 그 가나안인들이 따르던 그 우상을 저희가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그것 따르면 너희에게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 그걸 하나님이 첫 번째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복받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가 복받기 위한 조건이 규례와 법도가 뭐냐면은 바로 공동체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고 합니다. 공동체 예배.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지파로 다 이렇게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 지파마다 전부 뭐가 있었어요? 레위인들이 다 있었어요. 그죠? 레위인들이 지파마다 전부 이렇게 분배가 됐다고. 그래서 이 성읍들도 다 그렇게 해서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낙헌제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그래서 이 공동체 예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받는 조건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생활 예배예요. 자, 오전에 얘기하고 또 일맥상통한 것이죠. 생활 예배.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활 속에서 주신 그 축복들을 너희는 감사하고 나누고 서로 뭐하라는 거예요? 베풀며 살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너 혼자 독식하지 말고 너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그것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생활 예배 속에는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누구를 사실은 포인트를 두고 있느냐 하면은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들을 여기에 염두를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다시 말해서 분깃이 없는, 그죠? 다른 지파들은 다 분깃이 있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는 뭐가 없었어요? 분깃이 없어요. 하나님이 분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땅을 분배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파마다 땅을 분배받았을 때 그 자기들이 받은 그 지파에 분배된 땅에서 누구에게? 레위인에게, 제사장들에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스라엘 지파가 레위인을 저버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진다. 제사가 무너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진 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사사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열왕기서까지 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사무엘서부터 해서 역사서를 여러분이 쭉 이렇게 읽어가면 이스라엘이 왜 패망이 되는지, 결국은 여러분 이 제사장 지파가, 레위 지파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전체가 다 무너져요.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 가지, 그죠? 뭘 없애라? 우상을 없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죠. 공동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생활 예배. 레위인을 버리지 말라. 섬기지 말라. 버리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실은요, 이 말씀을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수도 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당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틈날 때마다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강조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강조하셨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정말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기는 했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수도 없이 말씀을, 그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요, 제 자신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막 그냥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나는 그 말씀을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내 삶의 상황이 편해지거나 나아지거나 뭐 이러면은 금방 뭐 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악한지, 제 자신이 악한지. 그래서 뭐 여러분, 우리가 뭐 고난을 우리가 뭐 그냥 뭐 초청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적당한 모자람, 적당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바라보게 한다. 절대적으로. 편하면요, 절대 하나님 안 쳐다본다니까요. 안 그렇습니다. 저만 그래요. 편하면요, 자꾸 엉뚱한 생각만 한다니까요. 근데 당장 내 발등에 뭔가 떨어져 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디를 쳐다봐요? 하나님을 쳐다봐요. 아버지하고 되잖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그런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간의 어떤 징계, 이런 것들이요, 오늘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려는 이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에요. 징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진노, 징계. 그죠? 진노하사. 몇 번 나왔어요? 여러분, 진노하사가 지금 몇 번 나왔어요? 그죠? 수도 없이 지금 나오잖아요. 진노하사, 징계하시고. 이런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2장 11절에서 23절 이 본문 말씀은요, 사사기에 대한 총평이에요. 총평.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될 그 사사기의 역사를 어쩌면 요 짧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요약해, 엑기스적인 그런 지금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 사사기의 총평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슴을 칠 수 있어요. 맞아, 내가 이런 존재이지, 내가 이런 사람이지, 지금도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라면 우리 자신의 자화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요, 이 4,000년 전에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이 방법이 오늘 이 시대에 다를까요? 똑같다니까요. 동일하다니까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이 달랐고, 오늘 시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는 방법이, 다루시는 방법이 다를까요? 아니라니까요. 똑같다니까요. 똑같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틀린 게 아니에요. 같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까 그래 꿈에도 그리던 거죠.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 아니에요.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딱 어떻게 됐다고요? 행방이 딱 변해버려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지금 뭐예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막 그냥 하나님 막 살려만 주시면 그냥 막 몸들여 마음들여 막 그냥 막 전인격을 내려서 주의 영광 위에 살겠으면 되는데 딱 해결해 놓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지가 잘나서 그랬다고. 그죠? 그 고요시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이 달라진 완전히 뒤바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역사적인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사사시대 전체의 악의 악순환, 죄악의 악순환의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1절에 1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해요? 범죄를 저질러요. 그죠? 자,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징계하시잖아요. 14절, 15절이 징계예요. 그죠? 징계를 받으니까 아프죠?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렇죠. 회개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합니까? 구원하시죠. 그래서 이게 16절, 18절이 회개와 구원이에요. 그죠? 자, 회개와 구원해 주고 나니까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뭐 한다고요? 또 다시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 그게 19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20절에서 23절에서 뭐 합니까?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이게 사사시대 장장 몇 번이 반복이 되느냐면은 7번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이 죄의 악순환의 역사를 개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21절 이하를 먼저 여러분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21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 사사기 21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2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이 요수아서는 여러분이 몇 번 읽었잖아요. 그죠? 요수아를 여러분이 읽으면서, 그리고 뭐, 읽거나 정독을 여러분이 했다고 한다면 의문이 좀 들어야 돼요. 그 의문이 뭐예요? 아니, 왜 요수아가, 요수아에서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때 왜 한꺼번에 다 정복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랬으면 그들이 다시 뭐 지파별로 나눠가지고 뭐 장당도 소탕하고 하는 이런 그게 없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어떤 부분들을 남겨두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여러분 들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 오늘 해답이 나와요. 23절을 보세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다. 뭐라고 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손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일부를 여호수아의 손에 일부러 안 넘겨주고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뭘? 시험하기 위해서. 그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이것은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둔 그 백성들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복. 그죠? 그 복을 누리시기 위해 복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남겨진 기회가 바로 여호수아 때에 남겨진 가나안의 나라들이었다. 그 가나안의
백성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남겨진 그 가나안인들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 그들이 우연히 남겨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유혹이 아니에요. 이건 테스트예요. 테스트. 말 그대로 하나님이 네가 진짜 내 말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 테스트예요. 유혹. 파멸시키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시험은 이 유혹이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시험이지만 그죠? 템테이션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는 그런 템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이렇게 시험을 우리에게 주면서도 하나님 한편쪽에는 뭐예요? 내 백성 이겨라 이겨라. 그 시험 얘기해서 네가 뭘 선택해라? 복을 선택해라. 네? 빅토리 빅토리 늘 이쁜 교회 빅토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응원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시험하면서도 하나님 마음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유혹이나 파멸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유익이요 기회가 되는 기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면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시험하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선을 선택하고 그렇죠? 순종을 선택해서 복의 길로 여러분이 들어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요수아가 죽은 후에 8절 후에 그죠? 자, 요수아 죽었다고 하는 그 8절 말씀 바로 뒤에 그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서 뭘 섬겼다?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중요하게 빼놓지 않고 기억해야 할 단어가 뭐예요? 8절 이후에 거기에 그렇지요. 그 단어를 여러분이 주목해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목전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부릅뜬 눈앞에서 누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그죠? 진리예요. 안 그렇습니다. 그죠? 아니 이게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그에 더해서 그들이 뭐라고요? 다른 신, 바알을. 여러분 이 보세요. 그래서 결국 그러한 그들의 행위를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뭘 유발시켰다? 진노를. 참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1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악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누굴 버린 거예요?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생수에 거는 대신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큰 악을 내게 행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생수에 거는 대신 여호와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는 터친 웅덩이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서 말씀을 일단 접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마무리를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너무 막 그냥 졸리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피곤하고 졸리는 것 같아서 말씀을 여기에서 내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죠?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 그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코람데오 앞에서 뭐 했다고요? 버젓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거기에 더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한 아주 강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행위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코람데오의 삶,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여호와를 버릴 것인가? 여호와의 얼굴을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그 코람데오의 삶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서 정말 믿음의 좋은 작품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그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 주 이 시간 올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향기로운 예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저주를 유발하는 제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목전에서 정말 향기로운 그러한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